성문 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혜청이 또 송하되 늙음하게 다다른 성객인 조주가 차나 먹으라 하면 도려시 좋은 까닭이 되었네. 마사가 떠난 뒤론 소식이 없으니 속절없이 거북껍질만 쉬지 않고 바라보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끽다. 제 441, 10, 411치. 조주 스님 완투 원주 등장하는 인물은 조주 스님과 스님 완투 원주 총 4분이 등장합니다. 조주가 중에게 묻되 일찍이 여기에 놓았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왔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또 중에게 묻되 일찍 여기에 놓았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원주가 묻되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시고 일찍 오지 않았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원주를 물을세. 원주가 대답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다. 그러니까 일찍이 왔었던 스님도 차나 마시라. 일찍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한 스님도 차나 마시라. 또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원주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원주야 너도 차나 마시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쭉 차나 마시라 끽다에 대해서 서로 논했기 때문에 무엇을 뜻하는지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짐작해가지고는 안 되죠.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아르마리를 일으키죠. 그래서 첫 시간에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나 마시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원주까지 세 사람이 다 같은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차나 마시라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안 되고 그러면 같은 주인공으로서 똑같기 때문에 차나 마시라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이런 아르마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차를 마시는 스님으로서 차나 마시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을까? 뭐 그런 아르마리도 일으키면 안 되고 또 조주선사에게 똑같은 대답을 들은
확인으로서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렇게 조주스님이 대답을 했을까? 뭐 이런 것도 그런 아르마리도 안 되고 그냥 조주스님은 별 뜻 없이 그냥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했을까? 뭐 그런 아르마리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차나 마시라는 그런 아르마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청 선사가 지난번에 한번 송을 읊었는데 또 송을 읊었어요. 지혜청 선사가 또 송하되 늙음하게 다다른 선객인 조주가 이제 이거는 지혜청 선사가 이제 조주 선사가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조주 선사가 아마도 기록되어 있는 스님으로는 제일 오래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는데 이 시대에 어쨌든 120세까지 사셨으니까 늙음하게 다다른 선객인 조주가 아마 지금 이 차나 마시라 하고 대답한 이때도 뭐 연배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선객인 조주가 차나 먹어라, 차나 마시라 하면 또렷이 좋은 까닭이 되었네. 또렷이 좋은 까닭이 이제 되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라 한 것은 또렷이 좋은 까닭이 됐다. 좋은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까닭은 내가 본래 부처님을 깨달았다. 이거죠. 가장 좋은 까닭은. 근데 그것을 이제 아르마리로 짐작해서 어렴풋이 아는 것과 확연하게 아는 것과는 이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밖에는 없구나. 이제 그걸 깨달으면 되죠. 그것밖에 없구나. 그걸 이제 만약에 이해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밖에 없네. 근데 그것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이름하여 부처인데 그것이 뭔지를 짐작이 이제 안 가죠. 그러나 부처님의 경전에도 보면 결국은 마음 이야기거든요. 그건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거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거나 저를 쳐다보거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놈 저를 쳐다볼 줄 아는 그놈 그놈은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놈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가 듣고 나를 쳐다볼 때는 눈이 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알면은 한 세상 피곤해지죠. 사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분들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로 벌어지거나 소리로 벌어지거나 냄새로 벌어지거나 맛으로 벌어지거나 감촉으로 벌어지거나 안 그러면 어떤 과거에 기억했던 것을 떠올리거나 간에 기억했던 한 물건을 떠올리거나 또 여러 가지를 떠올리거나 간에 그것만이 전부 다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 외에는 없다. 그것만이 전부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오래 지어가다 보면은 법문을 오래 듣다가 보면 또 이제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종합해보면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핵심은 마음. 너가 곧 마음이고 너가 곧 부처다. 이거 핵심 이거잖아요.
응? 핵심은 3개의 유심이다 이 말이야. 이제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실 때 가져왔던 기절이잖아요. 3개의 유심이다. 3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3개는 뭐 지금 우리도 3개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3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3개는 다른 건 없다.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이 주장자는 뭡니까? 응? 그러면 이 주장자는 뭐고 마음밖에 없다는데 주장자는 뭐고 주장자는 없는 거가 없는 기가 있는 기가 응? 마음밖에 없다는데 주장자는 뭐고 응? 제 마음이 한 생각이 일으켜서 주장자를 생각할 때 있습니다. 뭐 확실하게 알긴 안 해 그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응? 드물 거거든,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안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마음가짐을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응? 그게 중요하죠. 인보살 어때요? 그 말 맞아요? 응? 혜인이 한 말 맞아요? 맞기는 맞구나.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혜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자, 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3개. 3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우리는 욕계. 그 중에 이제 욕계 중에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 중에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욕계에 살고 욕계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인간 세계 또 인간 세계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자나 남자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자나 남자로. 물론 이제 사람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자나 남자로.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늙었거나 안 늙었거나 중간이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3계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환경에, 뭐, 출가승이든, 재가든 간에, 상관없이, 또 출가승도 재가도 아닌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각자 처한 환경에서 무수한 모습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3계라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뿐이냐 이 말이야. 마음뿐이냐.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왜 마음뿐이냐. 그러면 왜 다른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물은 거잖아요. 이 주장자는 그럼 뭐고 말이야. 응? 이 주장자는 뭐냐? 주장자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야. 주장자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보이니까 있는 듯 한데, 있다고 하려니까 내가 인정할 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는 또 내 눈앞에 보여.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헛개비라고 했죠. 헛개비라고 하거나 꿈속의 꿈이라고 했어요. 꿈속의 꿈과 같다. 꿈속에서 우리 꿈을 깨면은 뭐 없는 것 그거와 같다. 생각은 있죠. 꿈속에서 내가 지갑을 주웠는데 깨고 나니까 없어. 그러나 지갑을 주웠다는 또 생각은 있어. 그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나 우리가 꿈속에서 뭐 나무를 쳐다보았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깨고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보았다는 것은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으로 보았다 하는 거니까. 꿈속에서 본 거나 꿈을 깨고 본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삼계는 일장춘몽이다. 이래도 말이 되죠. 삼계는 일장춘몽이다. 아마 그런 개송을 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사들 중에. 삼계 일장춘몽이요. 뭐 이렇게 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이제 젊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삼계가 우리 모든 세계가 일장춘몽이라니 꿈이라니 우리는 그러면 뭘 믿고 살아야 되노? 응? 아이고 이 뭐 목표도 전부 꿈이고 출세해야 되는 목표도 꿈이고 돈 벌어야 되는 목표도 꿈이고 남에게 번듯하게 보여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꿈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로 살아야 되나?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의심도 생길 법도 하겠죠. 그런데 그건 전부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실은. 그렇게 꿈속의 꿈인 줄 알고 살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살면은 재밌을 때도 있는데 재미있는 만큼 재미없어요. 재미가 크면 클수록 많이 재미없어. 말하자면. 왜냐하면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일으킨 생각, 전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 떠가지고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눈 떠서 배고프다, 배고프다는 생각. 그렇죠? 세수해야 되겠구나, 세수해야 되겠다는 생각. 세수해보니까 오늘 내가 좀 눈이 좀 퉁퉁 부었네. 눈이 퉁퉁 부었다는 생각. 나는 눈이 퉁퉁 부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기가 좋아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 생각입니다. 밥 먹을 때 맛있다, 맛있게 느껴진다, 그것도 생각. 또 직장 가서 야단을 맞았다. 야단을 치는 사람도 한 생각 일으켜서 야단 치고, 야단 듣는 사람도 한 생각 일으켜서 야단 맞고, 물론 야단 치는 이유가 있고 야단 맞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 생각입니다. 전부 헛개비 같은 한 생각. 그렇게 생각인 줄 알고 살면 정말 편하거든. 다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만 어떤 똑같은 현상을 두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은 영화를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한 장면도 달라요. 다 생각이에요. 생각을 진짜구나라고 인정하면 망념이 되는 거죠. 진짜구나, 망념. 진짜일 리가 없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달리 또 생각하는데 서로 진짜구나 한다면 그는 갈등이 일어나겠지. 싸우겠지. 서로 진짜니까. 그런데 전부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라는 걸 안다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좋은 일이 한번 생겨나면 반드시 기분 나쁜 일이 한번 생겨납니다. 근데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생산 문제에 이르르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생산 문제, 이제 죽는 문제에 딱 들어가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열례하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내가 만든 허망한 가짜구나라고 살아간 사람들은 죽는 문제도 이것도 내가 만든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가짜라고 알고 있는 또 혹은 전부 진짜라고 알 줄 아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가짜라고 내가 깨달아 알고 있거나 전부 진짜라고 착각할 줄 아는 그것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 그거밖에 없어. 전부 진짜라고 알고 있어도 사실은 진짜라고 착각하는 그놈은 부처거든요. 착각해서 그렇지. 말하자면 착각 부처. 전부 허망한 모습 내가 만든 가짜라고 알고 있는 부처는 아는 부처. 그렇게 되죠. 착각 부처로 살 것이냐, 아는 부처로 살 것이냐. 어차피 우리는 부처는 부처거든요. 착각 부처는 부처인 줄 모릅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는 부처는 때로는 부처가 됐다가 그걸 놓치면 부처가 안 됐다고 이러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몸에 붙으면 언젠가는 진짜 부처의 삶을 살아가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다들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노력 좀 덜 해도 돼요. 노력 좀 덜 해가지고 좀 남보다 좀 덜 먹고 덜 살아도 괜찮고, 남보다 좀 덜 잘나 보여도 괜찮고, 남보다 좀 명예를 덜 따도 괜찮고, 남보다 돈을 좀 덜 모아도 괜찮아. 그건 다 괜찮아요. 그건 다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그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아는 그놈을 놓치지 않는 삶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한 세상 살았을 때 남는 장사거든요. 나머지 벌어지는 모습의 마음을 뺏기는 그것은 항상 손해보는 겁니다. 그건 손해보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원래 부처인데 부처를 자꾸 놓치는 장사니까 그거는 손해보는 장사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선사들이 개송을 읊은 것을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빨리 잡아채는 것. 그래서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혜청 선사가 늙음하게 다다른 성객인 조주가 차나 먹으라 하는 것은 또렷이 좋은 까닭이 되었네.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라 했기 때문에 그 차나 마시라의 법문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지금도 부처구나. 단지 내가 부처 노릇은 못할 뿐. 이렇게 알기 시작한 그런 학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또렷이 좋은 까닭이 됐단 말이에요. 응? 천하맛이라는 소식은 그럼 무슨 소식이겠나? 맛있고 맛없음의 앞소식이 된 거다. 그렇죠? 마사가 떠난 뒤론 소식이 없으니 속절없이 거북껍질만 쉬지 않고 바라보네. 자,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사가 떠난 뒤론 소식이 없으니. 마사는 그 다신으로 유명한 유구라는 차의 신인데 별명이 다신. 유구다경을 만들었어요. 경전, 차에 관한 경전을 만드는 유구다경. 유구다경을 만든 양반이 다른 이름이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유구나 마사나 같은 이름인데 그 마사가 떠난 뒤로 소식이 없어. 속절없이 거북껍질만 쉬지 않고 바라보네. 마사가 떠난 뒤에 왜 소식이 없을까요? 마사가 떠난 뒤에 왜 소식이 없죠? 이 주장자를 제가 숨기면 주장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장자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주장자를 숨기면 안 보이죠. 마사가 떠난 뒤에 소식이 없다. 유구를 지은 유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사가 떠난 뒤엔 소식이 없다. 마사가 떠나지 않을 때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온갖 차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이거는 뭐 1급차고 특급차고 이런 차는 어떻게 마셔야 되고 저렇게 마셔야 되고 우리도 뭐 요즘 차를 많이 마시지만 온갖 차에 대한 소식이 있죠. 이렇게 마셔야 되고 그건 다 좋아요. 이렇게 마시면 몸에 좋고 이렇게 마시면 몸에 안 좋고 이 차는 뭐 특급차고 이 차는 뭐 아주 마시면 안 되는 차고 이런 차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놨을 거거든요. 마사가. 근데 마사가 떠난 뒤에는 소식이 없어. 그런데 그거는 차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마사도 떠난 뒤엔 차 소식이 없어. 그런데 조주 스님의 차는 조주 스님이 떠나도 소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조주 스님의 차는 조주 스님이 떠나지 않고 관계없이 항상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이 있겠어요? 조주 스님의 차는 부처의 소식이 있는 거죠. 유구경 이 차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마사가 있을 때는 차에 관한 소식은 있었어. 많았어. 그런데 부처에 관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차로 유명해도 조주의 차는 발 것도 못 따라간다. 그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사가 떠난 뒤로는 소식이 없으니 마사가 떠난 뒤로는 소식이 없으니까 속절없이 거북껍질만 쉬지 않고 바라보네. 이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마사가 있는 시절에는 차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모습만 가지고 논했단 말이지. 그런데 조주 스님의 차 이야기는 모습만 가지고 논하는 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데 마사가 떠난 뒤로는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연해졌잖아.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은 막연해지고 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마사가 떠났으니까 차에 관한 이야기 조주 스님의 차에 관한 이야기는 영원한 이야기인데 이 마사의 차에 관한 이야기는 마사가 떠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차를 갖다 놨는데 보이차를 갖다 놨다.
유구가 있을 때는 자 이거는 맥급 차다. 또는 정말 좋은 차다. 이런 차는 먹으면 안 돼. 또는 보이차 아니고 중국에 뭐 여러 차가 많았어요. 온갖 차들이 많았는데 그걸 전부 유구가 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유구가 떠난 뒤에는 속절없이 거북 껍질만 쉬지 않고 바라봐. 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북 껍질은 이제 옛날에 어디에 썼느냐 하면 점치는 데 썼다. 거북 껍질. 그러니까 무슨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요 행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점이나 치고 요 행만 바라보고 있다. 조주스님의 차 이야기, 차나 마시라 이 이야기를 깨달으면 그 이야기를 깨달으면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 가짜인 줄 다 아니까 요행 그런 거 바랄 필요도 없어. 거북 껍질을 바라볼 필요도 없거든. 근데 유구가 떠나고 나니까 속절없이 거북 껍질만 쉬지 않고 바라본단 말이야. 얼마나 허망한 삶을 하느냐. 지금 죽을 때 됐는데 죽지 않기를 바란다든지 요행만 바란다 이 말이야. 응? 생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생사가 둘 아닌 줄 알면 그 뭐 바라고 말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혜청 선사 이야기는 역시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를 알아야 된다. 역시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본래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역시 삼계유심을 알아야 된다.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하나의 가짜. 생각으로 만든 가짜. 허망한 모습. 그것만 사실은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별 것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구해줍니까? 지가 지를 구해야지. 그것만 안 놓치면 새로운 세상의 경험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황룡신이 송하되, 황룡신 선사. 조주가 차나 마시라 하면 종풍을 돋보임이로다. 왔던 이와 오지 않았던 이여 바로 날도둑이었느니라. 날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왔던 이와 오지 않았던 이여. 조주가 차나 마시라 했습니다. 왔던 이도 차나 마시라, 오지 않았던 이도 차나 마시라. 왜 왔던 이도 오지 않았던 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너도 차나 마시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황룡신 선사는 그걸 이제 알은 거예요. 아, 조주가 차나 마시라 하는 것은 종풍을 돋보임이로다. 조주 스님의 종풍, 조주 스님의 법풍을 돋보이는 거다. 조주 스님의 법풍이 바로 부처님의 법풍이죠. 그걸 돋보이게 하는 거다. 왔던 이와 오지 않았던 이여 바로 날도둑이었느니라. 이건 이제 날도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절대의 날도둑, 절대를 깨치고자 하는 날도둑, 그런 뜻입니다. 절대를 깨치고자 하는 날도둑이었기 때문에 조주 스님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갔다 이거지. 황룡신 선사가 볼 때는 조주 스님을 참 잘 찾아갔구나. 역시 조주 스님이었구나. 조주 스님이었고 조주 스님의 그 의표를 눈치챘기 때문에 그 절대의 날도둑들이 조주 스님을 잘 찾아갔구나.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상방익이 송하되 상방익 선사. 문 안에 들자
일찍이 개차를 묻지 않고 한결같이 한종지 차를 그에게 들리네. 우습고야 산동에서 하북에서 온 이가 다시 그 속에다가 지마를 보태는구나. 자, 이것도 뭐 특별한 말 같지만 문안에 들자 일찍이 개차를 묻지 않고 뭐 계급을 따지지 않고 뭐 왔더니나 오지 않았더니나 원주나 일체 따지지 않고 걸림없이 한결같이 한종지 차를 그에게 들리네. 한결같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하네. 우습구나. 산동에서 하북에서 온 이가 다시 그 속에다가 지마를 보태는구나. 지마는 뭐냐 하면 아주 좋은 차 이름이 지마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습구나. 산동에서 하북에서 온 이들이 다시 저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에 아주 좋은 차 이름을 보태. 그 왜 보탤까요? 저주 스님의 차가 절대의 차인데 그거는 저주 스님의 차에 비교할 차가 없다는 뜻이죠. 절대의 차인데. 그런데 산동에서 온 친구나 하북에서 온 친구들은 저주 스님의 차가 절대인 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차 이름인 지마를 또 보태. 거기 절대인 차인 줄 모르고 지마를 보탠다는 뜻은 저주 스님이 세상에서 비교할 것 없는 절대의 차인 줄 알았더라면 쓸데없이 좋은 차 이름을 들먹일 필요가 없을 건데 괜히 저주 스님이 차나 마시라 하니까 차 마시면서 쓸데없는 분별 망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야, 이 차 마시 좋니 나쁘니 지마보다 좀 못하지 아마 이 차가 지마보다는 좀 나은가 이렇게 쓸데없이 모습에 관한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차나 마시라라는 뜻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모습에 관한 논의밖에 안 한다. 모습에 관한 논의는 전부 망념이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상방익 선사가 경책하는 개송을 읊은 겁니다. 숭성공 선사, 숭성공이 송하되 조주의 차 이야기는 실로 논하기 어려우니 밝은 거울에는 종래로 흔적이 끊어졌음이로다. 돌이켜 생각한된 당시에 공양을 올리던 이로 순타가 마지막까지 가장 은근하였네. 가장 은근함이요. 어찌 찌꺼기를 씹어 삼키는 것만 같으리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숭성곡 선사, 조주의 차 이야기는 실로 논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조주의 차 이야기는 이제 입을 열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개부지착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온갖 모습의 압소식이니까 입을 열면 틀려. 논하기 어려워.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절대의 차이기 때문에. 밝은 거울에는 종래로 흔적이 끊어졌음이로다. 밝은 거울에는 종래로 흔적이 끊어졌음이로다. 밝은 거울에는 흔적이 끊어지죠. 당연하게. 밝은 거울에는 흔적이 끊어지는데 밝은 거울에 흔적이 끊어지는 줄 모르니까 조주 스님의 참하시라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조주 스님의 참하시라는 정말 별것이 아닌데
조주 스님의 차 맛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조주 스님의 차 맛이 아주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할 수도 없고 그런 조주 스님의 차 맛인데 조주 스님의 차 맛을 눈치만 채면 되는데 조주 스님의 차 맛이 과연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구나 하고 눈치 채워버리면 그만인데 밝은 거울에는 종래로 흔적이 끊어졌음이로다. 밝은 거울에는 흔적이 없는데 조주 스님의 차나 맛이라를 깨달으면 되는데 흔적이 없는데 자꾸 이제 흔적을 낸다 이런 뜻이겠죠. 돌이켜 생각한된 당시에 공양을 올린 이로 순사가 마지막까지 가장 은근하였네.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도 이제 조주 스님의 차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쓸데없는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타를 생각해보자. 순타가 누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대장장이가 순타입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것도 이제 물건 알고 있었고 직전에 마지막으로 공양을 이제 올렸는데 대장장이가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릴 때 뭐 부처님께 뭐 바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는 게 뭐 부처님께 뭘 바라는 것도 아니요. 단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배가 고프시겠지. 이래서 공양을 올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직심으로 봐야죠. 뭘 바라는 바 없이 한 생각을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순타가 마지막까지 가장 은근하였네. 이 말은 순타가 은근하게 직심을 썼네.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가장 은근함이요. 어찌 찌꺼기를 씹어 삼키는 것만 같으리요. 그러나 그 은근함도 찌꺼기를 씹어 삼키는 것만은 못하다. 찌꺼기를 씹어 삼켜야 된다. 결국은 부처님께 직심으로 공양을 올린 그 직심이지만 참으로 직심이라면 그 직심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직심을 알아야 된다. 은근히 공양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직심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은 뭐 말로 하자면 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없지는 않구나. 그것이 없지는 않은데 그것이 항상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사물을 쳐다볼 때 나타나죠. 쳐다볼 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부처자리, 그 마음자리 그것이 쳐다보니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감촉을 느낄 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맛을 볼 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육근을 쓸 때 나타납니다. 육근을 쓰지 않을 때 나타납니까? 육근을 쓰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없죠. 육근을 쓰지 않는데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육근을 쓰는 곳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죠. 육근을 쓰는 곳에 나타나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육근을 쓸 줄 아는 놈이거든. 그래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양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말하자면. 그런데 육근을 쓰는 대상, 눈으로 보는 빛깔, 코로 맡는 냄새, 귀로 듣는 소리, 혀로 보는 맛, 감촉, 피부로 느끼는 감촉, 생각으로 일으키는, 기억으로 일으키는 기억. 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어떤 방법. 그게 전부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한 순간에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진짜라고 착각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진짜라고 착각한 순간에 이제 사라지는 걸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진짜로 착각 안 하면 맑고 깨끗한 거울 그대로예요. 항상 나타나 있어. 모양은 없는데 비유해서 맑고 깨끗한 거울.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물을 보고 꽃 한 송이를 보고 꽃이네 하는 순간에 그 거울은 꽃이 되어버립니다. 거울은 안 나타나죠. 꽃이 돼요. 근데 꽃이네 하는 순간에 그 꽃 모양을 보고 꽃이네 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만든 가짜지 하는 순간에 나타나. 가짜지 하는 순간에는 거울이 되어버리지 꽃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가짜인데 어떻게 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울 그대로가 되죠. 이제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듣는 이 말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짜인 줄 알아서 모습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처라는 거예요. 바로 거울로 비유한 그 거울의 상태. 근데 거기서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진짜라고 착각하면 거울에 방금 꽃이 비추었을 때 거울이 아니고 꽃이 되듯이 부처가 아니고 모습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 거죠. 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킨 줄 알면 부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처의 삶을 살면은 외로울 것이 없고 쓸쓸할 것이 없고,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나 비슷하지만 괴로울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고. 그렇죠? 모든 괴로움은 구함에서 오잖아요. 구해지면 다행인데 안 구해지면 괴롭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습에 맡겨 놓으면 돼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연 따라 모습에 맡겨 놓으면 돼. 인연에 맡겨 놓으면 돼. 누가 조물주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나 해주는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지, 오로지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지, 누가 내 느낌을 대신해 줄 수 없죠. 내 느낌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인공이지. 오로지 주인공이 곧 마음이니까. 그래서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 모양이 없으니까 설명은 안 됩니다. 모양이 없으니까 마음만이 진실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그것만 진실하지. 그 외에는 진실한 게 없어. 근데 그것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데, 진실한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놈은 단지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망념을 일으키면 숨어버립니다. 망념에 가려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아까 거울을 비유를 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삶을 살려면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든지 망념을 사용하든지 망념인 줄 알든지 그거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든지 망념인 줄 알든지 내가 일으킨 망념인 줄 알고 있든지 훤하게 알고 있든지. 그러니까 대주해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주해 스님도 본인이 직접 쓴 그 문답서에 그랬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만약에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부처임을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부처임을 알아야지. 내가 부처임을 안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이런 것은 전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은 오로지 부처인 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걸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집착을 안 하게 되죠. 집착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조금이라도 집착했다면 그 모습에 내가 구속이 된 거거든요. 속박됐어. 그 모습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벗어나려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이것은 내가 만든 가짜구나. 니는 니대로 만든 가짜고. 그러면 그것이 집착을 안 하죠. 그렇게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면 되니까. 집착을 안 할 거니까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주해 스님도 그랬잖아요.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긴이 묻는 식으로 문답을 만들었죠.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탈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죠. 해탈하는 거. 해탈 누가 시켜줍니까? 자기가 해탈해야지. 내가 벌어지는 온갖 모습에 휘둘리지 않으면 해탈이잖아요. 그럼 부처지. 그러면 부처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해탈만 하면 돼. 그러니까 대주해 스님은 그랬어요. 오로지 도노하는 길밖에 없다. 단박 깨치는. 언제를 기다려서 깨치려고. 단박 깨치면 된다. 그 사실을 단박에 깨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박 깨치는 것을 돈오라 그러잖아요. 돈오. 응? 도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도노하려면 기다렸다가 망념을 끊지 말고 단박에 망념을 끊어야 돼. 단박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가짜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 알았잖아요. 그것을. 응? 그걸 알았죠? 이곳을 알았죠, 그것을. 예. 그러면 단박에 알았어. 단박에. 오늘 그러면 뭘 깨닫느냐? 무소득을 깨닫. 무소득.
한 법도 얻을 것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얻을 것 없음을, 어떠한 것도 얻을 것이 있다면 뭡니까? 집착이죠. 그렇죠? 있다면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집착이잖아. 한 법도 얻을 것 없음을 깨달으면 바로 도노 끝인 거예요. 달리 더 깨달을 게 없어. 더 깨달을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어떠한 벌어지는 모습도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습도 진짜라고 착각 안 하기에 안 했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언제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걸 찾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